이루는 이런 헌신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응답의 그 현장 속에 우리들이 가장 가치 있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 한 절만 같이 우리 합독을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한 절만 같이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아멘. 오늘 우리 금요 기도의 시간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계획 응답 준비라는 이런 말씀 제목입니다. 2025년도 우리가 시작하면서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자라고 하는 주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내가 있는 장소, 또 내가 하는 그 일,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하나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있는 장소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서 그 현장에서 영적으로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이 이 복음의 빛 앞에 나와서 복음을 듣고 생명 얻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이 일이 아주 작은 일처럼 보이지만 일이 정말로 기능 선교가 되어져서 그 기능인들을 살려내는 축복의 도구가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빛의 경제를 회복해서 전도와 이 선교와 이 후대 살리는 일에 쓰임받으라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처럼 완전히 복음에 탐나가지고 전도자의 보호자요, 전도자의 동역자요, 전도자의 식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이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가는 그 응답의 주역으로 우리들이 쓰임받는 가장 귀한 시간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계획은 변함없이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획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이 계획은 성취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맞다고 한다면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우리는 받을 응답들을 준비하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생각을 하게 되면 믿음의 응답이 와요. 불신앙도 신앙이기 때문에 불신앙의 생각을 하게 되면 그 불신앙의 응답이 와요. 염려를 계속 하게 되면 염려한 그대로 응답이 와요.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계속 믿음을 고백하고 기도하면 우리가 언약 붙잡고 기도한 그대로 응답이 와요. 여러분들, 우리가 크게 뭘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고 능력이 한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정확한 언약 붙잡고 계속 기도 속에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마태복음 7장 7절로 9절에 보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구한다고 한다면 주실 것이고, 우리가 찾으면 찾을 것이고, 우리가 두드리면 문이 열릴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이요, 곧 결국은 기도라는 얘기예요. 내가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냐, 이게 응답으로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생각들이 결국은 응답으로 와요. 망할 생각을 하고 있으면 망할 응답이 와요.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 생각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나한테 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생각이 기도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께 구하면 어느 시간표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그 기도에 응답이 온단 말이에요. 놀라울 정도로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은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뭘 주시냐?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십니다. 그 내용은 조금 이따 이제 다 얘기할 겁니다. 또 구하라고 찾으라고 얘기했습니다. 찾으면
찾는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뭔가를 자꾸 찾으면은 하나님께서는 찾는 우리에게 찾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계속 생각을 하고 두들기고 있으면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랍게 문을 열어주십니다. 내가 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 열어주신 그 문을 따라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자꾸 없는 길을 막 내가 개척해서 가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데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신 그 길 따라서 편안하게 우리가 인도받아 가면 그 길은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갈등할 것도 없고 우리는 뭘 붙잡고 가면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언약을 붙잡고 가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두드리라고 그랬는데 누가 두드리냐? 준비하고 있으면 준비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놀라울 정도로 응답을 허락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계속 우리가 하나님 약속 붙잡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하나님의 계획은 당연히 내가 있는 장소, 내가 하는 일,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건 개인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개인이 있는 그 장소, 우리 개인이 하는 그 일, 우리 개인이 만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 계획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주일날, 수요일날, 금요일날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이 어디죠? 바로 여기 교회예요. 하나님은 이 교회가 참된 부흥하기를 원하십니다. 부흥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앞에 참된이라고 하는 말을 붙인 겁니다. 정말로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중요한 영혼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신단 말이에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복음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사람을 정말로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도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의 제자로 세우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아야 되는 겁니다. 진짜 참된 부흥을 일으켰던 이 초대교회를 한번 보세요. 초대교회가 받은 응답입니다. 초대교회 이 성도들은 예수님과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이 사역을 받고 예수님이 가는 모든 현장마다 그 현장에서 죽은 사람도 문둥병자도 중풍병자도 장님도 벙어리도 손 마른 자도 혈증 걸린 여인도 예수님이 가서 한마디 하시니까 다 치유됐단 말이에요. 심지어 귀신 들린 자도 나가라 하니까 귀신이 떠나가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거를 보면서 야, 정말로 이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했던 바로 그 메시아가 맞는가 보다 라고 믿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죽으셨네? 그 죽으심의 그 의미가 뭔지도 몰랐는데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예수님이 이제는 내가 죽어야 된다 라고 자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죽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해서 내가 갈릴리에서 너희들을 만날 것이다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왜 죽어야 되는지, 예수님이 왜 부활하셔야 되는지 그 이유를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죽으면 안 됩니다, 그리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막았잖아요. 그러다가 정말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정말로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은요, 너무 중요하게 이 복음으로 결론 딱 내렸어요. 이 땅의 문제는 돈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직장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 배우지 못한 게 문제가 아니다. 이 땅의 문제는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가 진짜 문제다.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행복을 누려야 되는데 이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나서 사단에게 잡혀있는 그 상태, 그게 영적인 상태, 영적인 문제가 우리 인간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다. 그거는 인간적인 방법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데 그 방법이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대신 죽으셨고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시고 그분은 벌하셔가지고 지금 성령으로 우리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 정말로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문제 완전히 끝냈다라고 하는 예수가 정말로 그리스도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결론 내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은요, 뭐가 있었냐? 분명한 비전이 있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감람산에 40일 동안 그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쭉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앞으로 이제 이스라엘 땅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상관없다. 정말로 언약 붙잡고 계속 기도하고 있으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땅 끝까지 복음 증거하는 그 일에 쓰임받게 될 것이다. 얘기했어요. 진짜 이 사람들이 사명 붙잡고 이 비전 붙잡고 뭐 했냐? 생을 걸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정말로 말씀 성취의 응답을 받았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진짜 이게 놀라운 응답들을 받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성령 충만함 받으니까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이게 온 유대로 하나님 말씀이 왕성하게 막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자가 3,000명이 일어나기 시작하고요. 그 사람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기 시작하고요. 서로 만나가지고 가지고 있는 물건을 서로 통용하기 시작하고요. 집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한 사실을 증거하는 이 증인들로 싹 바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시대를 살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교회 구성원들이 이렇게 딱 그리스도로 담난 일꾼들이 주의 은혜 속에 세워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리스도로 일단은 딱 답이 나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인생의 이유가 딱 선명하게 보여줘야 돼요. 누구처럼요? 요셉처럼. 누구처럼요? 모세처럼. 아,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라고 나를 부르셨구나. 콜링하신 이유가 있구나. 아,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구나. 하나님 나를 통해서 애굽과 전 세계를 복음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구나. 다윗은 앞으로 내가 이스라엘 왕이 돼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겠구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 주신 이유와 비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비전이 뭐하고 맞물려 가야 되냐? 교회 비전하고 맞물려 가야 돼요. 우리 교회 비전 몇 가지인 줄 아시죠? 3가지입니다. 뭐죠? 성경적인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이걸 통해서 우리 후대들이 정말로 영적인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을 세워질 수 있도록 RUTC 영담을 누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증거를 가지고 우리는 정말로 선교할 수 있는 축복의 문이 열리게 해주세요. 237, 치유, 서밋. 이 응답을 우리가 계속 누려야 되는 겁니다. 이 속에 나는 어떤 몫을 감당할 것인지 여러분이 정말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중요하잖아요. 정말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완전히 그리스도로 결론 딱 내렸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언약 붙잡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응답 받으니까요. 얼마나 좋습니까? 사도의 가르침 받으면서 제자들이 함께 말씀의 떡을 나누면서 서로 교제하면서 물건을 서로 통용하면서 전도운동에 같이 포럼하면서 인도받고 응답받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제자가 탁 세워지는 겁니다. 이 제자들이 언제 세워졌냐? 핍박 속에서 세워졌어요. 이 제자들이 문제 만났을 때 세워졌어요. 진짜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 모실 때 참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올바른 교회로 성장하길 원해요. 올바른 교회로 우리 교회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그리고요. 우리 교회 안에 정말로 올바른 믿음의 일꾼들이 일어나길 원하는 겁니다. 어떤 일꾼이냐? 정말로 믿음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일꾼. 성령 충만하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믿음 충만하다 하나님 능력을 정말로 제대로 믿는 사람입니다. 지혜 충만하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인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영혼 사랑하죠. 하나님 능력 믿죠. 하나님 말씀이 내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언어로 딱 붙잡은 사람. 요 사람들이 진짜 중요한 일꾼들로 딱 서야 되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일꾼들로. 우리 교회 안에 이제 이런 일꾼들이 한 명씩 이제 세워질 거예요. 저는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앞으로 우리 소중한 랩런트들이 진짜 교회를 가슴에 품고 현장을 가슴에 품고 우리 후대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면서 영혼을 살리는 축복의 주역으로 쓰임받을 거란 말이에요. 그 응답의 주역이 여러분들이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워진 중요한 이 일꾼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뭐 하려고 하느냐? 다른 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요. 스데반의 일로 인해서 흩어진 무리들이 안디옥에 모였어요. 이 안디옥 교회가 뭐했냐? 전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가 된 거예요. 정말로 이 후대를 살리는 교회가 된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응답 받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게 뭐냐면 스데반의 일로 인해서 흩어진 자들이 모인 거예요. 엄청난 핍박이 막 임했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다락방 총회하고 개혁 총회하고 전도협회하고 지금 여러 가지 이제 트러블이 있다 보니까 안에서 이제 여러 가지 말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이제 핍박이 오기 시작하고 이제 문제가 터지기 시작하고 그래가지고 결국 선택도 해야 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와중 속에서 흩어진 무리들이 이제 모이는 거란 말이에요. 왜요? 전도와 선교와 이 후대 때문에 중요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들을 가장 축복된 만남으로 인도해 가실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이 안디옥 교회는 어느 정도였냐? 이 스데반의 일로 인해서 흩어진 무리들이 모여가지고 여기서요 말씀 운동을 펼쳤는데 세상에 주의 은혜가 보이고 주의 손이 함께하며 불신자들이 보고 야, 저 사람들은 정말로 그리스도인 맞아 라고 영향을 주는 사람들로 싹 바뀌어버렸어요. 우리 교회가 이런 응답 받기 바랍니다. 참된 부흥하는 올바른 교회, 올바른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동기 많은 교회 말고, 인본주의 쓰는 교회 말고, 정말로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계획을 이룰 수 있는 이 성도들과 함께 한 지역을 가슴에 품고 그 지역을 살리고 인도받는 축복된 교회로 성장하길 바랍니다. 그래야지만요 이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올바른 전도 운동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 교회가 올바른 교회로 서서 참된 부흥이 일어나길 원하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진짜 올바른 전도운동이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전도운동은요, 사도행전 11장 26절부터 시작해서 30절에 보니까 핍박 가운데 일어났어요. 누가 그런 얘기하라고요? 목사님 PD수첩에서 방영이 되고 난 이후에 전도의 문이 더 많이 막혔습니다.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도 저기 공산권에서는요 복음 전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중국 들어가서 복음 전하고 있고요. 저 모슬렘권에 가서 우리가 복음 전하고 있거든요. 모슬렘권에서 잘못 복음 전했다 그러면 그냥 막바로 그냥 죽임 당할 수도 있어요. 그 사람들 얼마나 무식한지 막 교회를 막 불살라버리고 막 난리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 막 잡아 죽이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슬렘권에 지금 복음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은요 거기에 비한다고 한다면 진짜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편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누가 뭐 방해를 합니까? 막기를 합니까? 오죽하면 지금 신들이 막 난리치면서 돌아다니잖아요. 버스 큰 거 대형 버스 대절해가지고 온 동네 당내 돌아다니면서 신천지 계속 광고하고 있잖아요. 근데 아무리 핍박이 있고 아무리 문제 생겨도요 하나님이 분명히 현장에 예배해 놓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갈급한 영혼들이 있단 말이에요. 작정된 자가 있단 말이에요. 진짜 숨겨놓은 제자가 있어요. 오죽하면 엘리야가 그런 고백을 합니까? 다 죽었습니다. 선지자들이 다 죽었고요. 이세벨이 이제 왕권을 가지고 이제 올바른 선지자 다 지금 죽이려고 합니다. 나도 지금 죽기 일보 직전에 지금 도망 나왔습니다. 이렇게 정말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그럴 때 하나님 뭐라 하겠냐?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7천 제자가 숨겨져 있느니라 그랬어요. 분명한 사실은요 숨은 일꾼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누가 있다고요? 숨은 일꾼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사람, 작정된 자들이 있습니다. 진짜 스데반의 일로 인해서 흩어진 무리들이 안디옥에 모인 것처럼 이렇게 복음 사랑하고 영혼 사랑하고 말씀 사랑하고 예배드리기 원하는 이런 중요한 영혼들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들을 찾아내고 이 사람들과 함께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올바른 전도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1절로 43절에 중요한 게 지역마다 그 지역에 누가 있었냐? 제자들이 있었어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잖아요. 연세대학교에는 제자가 있어요. 거기에는 우리 이제 미연이가 있고 다원이가 있고 서영이가 있고 가은이가 있단 말이에요. 또 여기 흥업에도 중요한 제자가 있어요. 용덕이가 있어요. 그렇죠. 이 학성동에도 중요한 제자가 있어요.
은정 씨라고. 그리고 저 동해, 청국동에 또 중요한 제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옥순 언니하고 은희 집사하고 중요한 제자들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지역마다 그 지역에 있는 이유를 발견하고 있는 장소의 일을 발견하고 지금 내가 학업을 하든지 직업이 있든지 뭘 하든 간에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로 전도운동이 일어나기 원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지금 내가 만나는 사람들 속에 하나님 계획이 있음을 알고 계속 기도하면서 그 현장에서 뭐 하는 사람? 말씀 운동을 펼치는 사람. 이 현장에서 정말로 영접이 일어나고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치유가 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길 원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응답들을 우리 현장에서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근데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요. 기가 막혀요. 한 지역에 피장 이 시몬의 집에 베드로가 가서 이제 식사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환상 가운데 막 꿈을 꾸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누굴 만나냐면요.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부터 45절까지 보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여기 피장 시몬의 집이거든요. 이 집이 그 지역을 지금 살리는 깃발 든 그런 장소였단 말이에요. 말씀 운동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누구를 연결하냐? 로마 복음화의 문이 되는 고넬료를 딱 만나게 합니다. 기가 막힙니다. 이방인 고넬료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를 만날 수 있도록 하인들을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이제 데리고 오는 겁니다. 오자마자 막 바로 뛰어나가서 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 말씀을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말씀을 전했는데 전하기도 전에 끝나기도 전에 초대교회 임했던 그 성령이 막 불같이 막 임하는 겁니다. 바람처럼 불처럼.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놀라운 일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내가 있는 현장에서 중요한 숨은 일꾼들, 예비된 사람들, 작정된 다 숨겨져 있습니다. 거기서 뭘 하기 원하냐? 조용히 정말로 그 현장에 흑암을 꺾고 말씀 운동을 함께 하기 원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장소를 중심으로 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연결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 말씀 운동하는 장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니 의사가 영업을 하려면 최소한요 가방을 들고 돌아다니더라도 병원이 하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작더라도. 병원이 있는데 의사가 가방 들고 왔다 갔다 한다? 그건 왕진이 되는 거예요. 병원이 없어. 근데 가방 들고 왔다 갔다 한다? 그럼 돌팔이가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올바른 전도운동을 같이 하자. 내가 있는 이 지역에 하나님의 분명 계획이 있고 성경에 보니까 지역마다 너무 중요한 제자들이 있는 거예요. 여기 뒤에 가보면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다비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비다가 속옷 장사인데 죽었어요. 그래서 싹 씻겨가지고 그 여자를 다락 위에 올려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과부들이 전부 다 슬피 우는 겁니다. 그때 이제 베드로가 그 죽은 다비다를 만나러 간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여제자 다비다라고 딱 돼 있어요. 그냥 여성도가 아니라 여제자 다비다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제자예요, 제자. 지역살이는 제자였단 말이에요. 근데 죽었어. 싹 씻겨가지고 다락에다 올려놨는데 베드로가 가가지고 죽어있는 그 다비다에게 기도하고 일어나라 라고 얘기하니까 다비다가 살아났어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요 이 다비다가 자기 하는 그 업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그 일에 가장 귀하게 쓰임받았단 말이에요. 다비다가 그 지역에 영향을 주는 사람이었어. 옷 장사하면서 속옷 장사하면서 아니 진짜 공부하면서 영향을 주고 현장에 정말로 공부하면서 영향 주고 직업 생활하면서 영향 주고 여러분 때문에 다 사는 역사가 일어나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교회가 올바른 교회로서 참된 부흥하기 원하시고요. 이 교회를 바탕으로 해서 올바른 전도운동이 지역에 쫙 일어나기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만나지고 세워진 중요한 일꾼들 중에 선교사로 파송할 사람도 있고요. 그 일꾼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우리는 또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올바른 선교운동이에요. 우리가 올해 2월 달에 아니죠. 작년이죠 벌써. 작년 2월 달에 인도네시아 사역을 계속했단 말이죠. 그 인도네시아 갔을 때 제가 3번을 갔잖아요. 여러분들에게 갈 때마다 제가 사진을 찍어서 실제로 사역의 현황들을 쭉 올렸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거기에 내용들을 이제 어떻게 진행됐고 누굴 만났고 어떻게 된다 그렇게 길게 얘기할 시간이 없어. 사진 올리는 것도 바빠. 정리해가지고 사진을 올리는 것도 사실 바쁘거든요. 너무 하루 일과가 막 타이트하기 때문에 피곤해서 막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뭔가 이제 기도 제목을 좀 소통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냥 계속 사진만 일단 올린 겁니다. 여기서 이런 만남이 있었고 이런 사역이 있었고 이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줄줄이 하면 좋은데 그럴 수 있는 여건이 안 돼. 그래서 사진이라도 보면서 아 이런 지역으로 갔구나. 이런 사람 만나고 있구나. 아 지금 이런 게 기도가 필요하구나. 현장에 가보니까 완전 귀신 들려가지고 지금 전부 다 죽어져가는 사람들이 많구나. 야 정말로 이 현장은 진짜 치열하구나. 영적인 싸움 해줘야 되겠구나. 기도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번에도 인도 그 남부 지역과 저 싱가포르 가는데 인도 같은 경우는 또 모슬렘 지역이고 힌두교 지역이고 불교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부 지역은 좀 위험하진 않지만 그래도 거기에 하나님 소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간단 말이죠. 누굴 만나러 가냐?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 할 때 아시아로 안 가고요. 기도하다가 배를 타고 마게도냐에 있는 빌립보로 갔어요. 그게 이제 진정한 선교의 시작이 된 겁니다. 누구를 만났냐? 하나님이 딱 감추어둔 루디아를 만나게 된 거예요. 루디아 한 사람 만나는 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또 전도여행 하다 보니까 거기서 누굴 만났냐? 야손을 만나게 돼요. 또 브리실라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이 만남들이 이게 보통 축복된 만남이 아니에요. 그래서 루디아 집에서 말씀 운동하는데요. 희한한 일이 벌어졌잖아요. 루디아 집에서 말씀 운동하다 보니까 귀신 들려 점하는 여정이 돌아오게 되고 감옥 들어갔는데 간수장과 그 모든 엘리트가 들어오고 온전히 루디아 집 사람들이 싹 살아나고 그런 일이 막 벌어졌단 말이에요. 참 감사하죠. 그리고 이제는 고린도 지역으로 내려간 겁니다. 아덴 사역에서 실패를 했다고 생각하고 터덜터덜 내려가고 있는 이 바울하고 유대인들 추방령에 의해서 롬에서 쫓겨난 이 브리스라 부부하고 탁 고린도에서 만나게 된 거예요. 어찌 이런 만남이 있을 수 있겠냐고요. 산업인들과의 만남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이 현장에요. 우리가 선교 현장에서 중요한 복음 운동하는 목회자도 만나야 되고요. 우리 이번에 그렇거든요. 여기서 평신도도 만나야 되고요. 우리 랩노트들 만나야 됩니다. 제가 이제 PK들 놓고 사역을 해야 됩니다. 목회자들 대상으로 제가 사역을 해야 됩니다. 그들을 훈련시켜야 됩니다. 이게 이제 저기 코임바토리하고 찬나이 지역에서 두 군데서 아주 타이트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또 싱가포르에서 또 사역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입이 막 이제 단내가 날 정도로 아마 사역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목회자들 만날 때 진짜 얼마나 중요한 분들입니까? 이번에 우리 줌으로 만나봤는데 야 진짜 너무 귀한 분들이 들어왔어요. 인도에서 들어왔어. 이렇게 그 이제 통역해 주는 분이 그 사띠아라고 하는 여자 목사님인데 그 여자 목사님의 사실 작은 아버지가 저쪽에 이제 코임바토리라는 지역에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참 감사하죠. 그리고 또 참나이라는 지역에는 또 그 코비라고 하는 또 목사님이 또 목회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현지인들 목사님이에요. 인도에는 우리가 한국인들을 지금 사역을 못해. 다 현지인들이야.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사띠아라고 하는 이분이 사실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지금 저 임마누엘 서울교회에서 지금 사역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분과 함께 우리 팀이 돼서 이분이 통역을 하고 거의 이분은요 풀로 통역을 할 거야 아마. 우리 목회자들은 이제 돌아가면서 순차적으로 사역을 하는데 이분은 통역이 딱 한 명밖에 없으니까 혼자서 막 모든 목회자들 막 주야장창 다 사역을 해야 되는가 24시간. 뭐라고 고백했냐? 통역하다 자는 순교해도 괜찮습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진짜 그 정도로 완전히 지금 딱 각오를 했더라고요. 한국말 되게 잘해요. 너무 잘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이제 올바른 선교할 때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정말로 그 나라 갔을 때 그 나라에 예배된 사람이 있고 그 중요한 교회와 그 사역지와 그 다음에 그 성도들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같이 세계복음할 수 있는 이 산업인이 연결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전문인 전도제자가 일어나도록. 그래서 우리가 대학을 또 들어갈 거거든요. 대학을 들어가게 되면 대학은 또 전문인들이 모이는 곳이잖아요. 대학에 교수가 있을 수도 있고 연결고리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로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선교지에 그 선교사님을 도와서 함께 제대로 전도운동할 수 있는 이러한
로마서 16장의 일꾼들 같은 이런 중요한 준비된 일꾼들이 세워지길 바랍니다. 우리의 작은 사역이요 큰 응답이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작지만요, 우리 교회가 올바른 교회로서 참된 부흥을 하는 2025년도 되기 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복음으로 완전히 결론 내게 하셨고 세계복음화 언약 붙잡고 이제 우리 삶의 현장에서 말씀 성취를 이루는 이렇게 중요한 일꾼들을 하나님이 세워주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일꾼들이 이제 각자의 지역에서 하나님 계획이 있음을 알고 거기서 뭐 하길 원하시느냐? 말씀 운동하면서 숨은 일꾼, 숨은 제자 찾아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요, 우리는 어디도 같이 마음 담고 기도해야 되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237 저 선교 현장도 마음 담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는 싱가포르하고 인도, 올해 처음 이제 인도 들어가요. 저는 싱가포르 이번에 처음 갑니다. 완전히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현장에 들어가서 새롭게 우리가 세우는 그런 시간을 가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이 업의 축복을 받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내가 왜 업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까? 업의 축복을 받아야지만이 제대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전도와 이 선교와 이 후대를 살려낼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업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 현장에서 우리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겠냐고요. 진짜 여러분에게 달란트의 축복을 누리면서 그 현장에 영적인 영향, 선한 영향 주고 살리는 주역으로 여러분들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진짜 중요한 사람이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업의 축복을 받아서 경제의 축복을 받아야지만이 목회자들이 전도 선교하는데 여러분이 푸싱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인도 가는데 1년에 딱 한 번 가거든요. 근데 한 번 갈 때마다 진짜 너무 힘들고 어려워. 왜냐하면 갈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안 돼. 갈 수가 없어. 뭐가 준비돼야지 가죠. 그런데 요청은 계속 들어와요. 목사님이 안 가면 누가 가냐고. 같이 가자고. 근데 기도해 봐야 된다. 나는 응답을 받고 가야 된다. 그래서 진짜 2달 전부터 계속 기도한 거 아닙니까? 계속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참 놀랍게도 이렇게 응답을 주셔가지고 이제 간단 말이에요. 어디서 외부에서 응답이 오니까 갔단 말이죠. 근데 이제 우리 교회가 조금 성장하면요, 이제 우리 자체적으로 정말로 우리가 선교할 수 있을 만큼 목회자에게 얼마든지 정말로 선교비 줘서 마음껏 정말로 선교하고, 심지어는요 목회자만 돕는 것이 아니라 저 선교지에 있는 우리 선교사도 돕고, 그래서 제대로 정말로 선교운동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그런 응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이런 중요한 제자가 돼야 돼요. 제자. 업의 축복을 누리는 제자가 돼가지고 정말로 전도 때문에, 선교 때문에, 이 후대 때문에 마음껏 여러분들 헌신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목회자는 정말로 이 전도와 이 선교를 위해서 생을 거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정말로 뒤에서 푸싱 안 해주면요 뛸 수가 없어. 안 그러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로 경제의 축복을 충만하게 받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 선교 응답도 우리가 누리고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최고의 축복 누리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가 올바른 교회로서 참된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교회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제자들이 우뚝우뚝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세워진 제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제자들이 있는 지역마다 생명살리는 말씀운동이, 치유하는 말씀운동이, 제자를 키우는 말씀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응답의 증거들을 가지고 이제는 237 5천 종족 하나님의 소원이 담겨있는 선교의 축복 속으로 우리들의 인생의 방향이 정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전 성도가 업의 축복을 다 누릴 수 있도록, 빛의 경제가 회복되도록, 그래서 마음껏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